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들을 배우고 익혔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등 종교서부터 하등 종교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무속 신앙까지 다 합하면 아마 수십만 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딱 두 가지 종교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기독교와 비기독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추구하며, 우리가 뭘 소망하며, 무슨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세상의 종교 가운데서 우리가 청함을 받은 거죠. 청함을. 자, 우리가 청함을 받은 몸이 이제 택함을 받기까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먼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의 잣대가 되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권력을 잡는 게 성공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교수로서 아니면 학자로서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다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 도표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도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세상으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성공하지 못한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게하시. 게하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그 아람 장관 나아만을 문둥병에서 고쳐줬을 때 그때 그 나아만이 예물을 드립니다. 엘리사에게. 그런데 엘리사가 받질 않죠. 그런데 그 종 게하시가 문둥병까지 고쳐줬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받아? 그러고는 나중에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뒤따라가서 예물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 나중에 들켜가지고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알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게하시에게 옮겨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도 실패한 그런 인물이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 엘리 제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목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져 죽지 않습니까?
그건. 자, 요 부분은 하나님께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죠. 그 다음에 헤롯,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성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배운 학자들도 있고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솔로몬은 사람에 따라서 천국에 갔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국에는 가지 못했을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바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욥, 요셉, 야곱,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지만 이건 구약으로 끝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삶을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시기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러한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돈이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천국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 어떠한 사람들을 요구하는가? 성경은 어떠한 사람들을 요구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 12제자, 바울,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못해도 이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부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했던 이 부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육과 혼과 영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의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를 육과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히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달리 쓰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soul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분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피릿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영혼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네. 헷갈립니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페시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영혼은 이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루아는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도 다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삼분법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삼분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다시피 우리도 육과 혼, 영, 이 삼위가 일체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만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와가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수없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원래는 삼위일체였는데 이 혼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떠나자 육과 연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육과 혼이 연합한 상태입니다.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일체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추구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이거를 탈피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맨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합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메타노이아. 네가 사탄을 향해서 갔던 그 상태에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육과 연합한 상태에서 다시 영과 연합하려고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에는 회개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뜻은 성경에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은 구약의 슈브, 돌아오라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우리 잘못을 뉘우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은 잘못을 뉘우치다는 뜻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뜻은 잘못을 뉘우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짜고짜 느닷없이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라는 얘기가 우리 죄가 한둘입니까? 한두 개라야지 뉘우치고 말고 하지요. 그걸 뉘우치다가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뉘우치다가 지옥 갑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는 이 혼이 다시 돌아와서 영과 연합을 하게 되는 상태인데, 영과 연합을 하게 되면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부터는요,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육은 우리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체가 됩니다. 육은. 그런데 이 상태를 거듭남의 상태라고 그러는데, 거듭남의 상태가 되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도 아팠겠죠. 근데 아픈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돼요. 아픔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된 겁니다. 그거를 가슴에 담아둔 바울이 회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돌로 치는 사람들 겉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옷이 돌로 치는데 방해가 되니까 더 세게 던지라고 겉옷 벗고 그 던지게 했죠. 그리고 그걸 누가 훔쳐갈까 봐 겉옷을 모아서 지켰죠.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그게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저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환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빛이, 스데반의 얼굴을 비쳤던 그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갈라디아서를 몇 주째 지금 몇 달째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 귀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혼이 육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 내 지정의를 통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간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내가 내 생각으로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천국에 갈 육체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육과 연합을 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하니 내 지정의를 내가 생각하던 그 옳고 바르고 그런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내 지정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돌아간 거예요. 회개는 절대로 내가 저지른 사소한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슈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사소하게 누굴 미워하고 불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내 지정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이다. 영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영과 연합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천국에 가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듣고 내 지정의로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 라는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엊그제 결혼식이 있어서 송도를 갔다 왔어요. 송도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만났던 이제 CBMC 회원들을, 기독실험인의 회원들을 만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회개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의 뿌리가 있어야 믿음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나무가 자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이 열매를 보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마태복음 13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학할 때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4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교회에서는 너희 자갈밭인 마음을 기경해라. 길가밭인 단단한 마음을 기경해라. 가시밭인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말씀을 뿌려보니까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갈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뿌리가 있어서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 그 흙이 얕아서 바깥에서 어떤 박해나 핍박이 있을 때는 금방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기경에서 옥토를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옥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길가밭처럼 단단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거의 다 오늘날 95% 이상의 교인들 얘기입니다.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우상을 믿어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믿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내긴 하지만 세상 염려와 물질적인 어떤 그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이 시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아주 극소수 0.00 몇 프로만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회개를 내 죄를 뉘우치는 걸로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이 회개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의 길.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올리고스라는 말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올리고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요때 올리고스라고 물어봐요. 정말 거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도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 많은데 없다. 찾는 자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찾을 때 거짓 선지자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Push the prophetess.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 옆에 이제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이제 거길 다녀왔죠. 컨테이너로 이렇게 외장을 치장을 했는데 본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부속 시설들만 이제 컨테이너로 이렇게 붙여서 지은 건물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얼굴이 죽어 있어요. 눈이 살아있는 눈들이 아니에요. 큰 교회 간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그래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판단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명령하셨잖아요. 삼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그걸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하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상상수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상상수훈 5, 6, 7장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여지껏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5장 앞 서두를 뭘로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팔복으로 시작했죠. 팔복. 팔복은 복 있는 자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의 상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8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8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자기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까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으니까 너희 심령이 가난해져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마카리오의 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복이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거듭난 자들이로구나. 너희들 정말 복이 있다. 왜?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얘기입니다. 너희 심령을 가난해져서 복을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진짜 너는 복이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온유한 자 마찬가지. 거듭난 자는 이 8가지의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가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상의했던 내용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정의를 어떻게 못 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정의를 못 박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정의를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예를 들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예의에 불과하니까.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은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먹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손님일까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진짜 손님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먹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딱 2가지입니다. 내가 이 집 다시는 안 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사람은 내가 정말 10,000원 주고 먹긴 하지만 싸서 와서 먹는 거지, 내가 10,000원짜리 다른 좋은 음식이 있는 집이 생기면 바로 옮기겠다,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 손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만 고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정이는 불만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10,000원짜리 음식을 먹는 주제에 그거라도 먹으면 다행이고 감사하게 알고 먹고 가야지, 뭐 이렇게 말이 많나? 내 지정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킨이 먼지 나는 냅킨을 쓰면 안 되죠. 싼 냅킨을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불만을 토하면 어떤 주인들은 아니 그 돈 주고 그거밖에 못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저 손님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손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얘기합니다. 보험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불평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불평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거를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렵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진짜 단골 손님이 많아지는 거죠. 내 손님이 많아지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코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판단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무슨 서운한 일, 기대에 져버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배필로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요. 함부로 그 판단 못하지요. 함부로 그 생각 못합니다. 그렇죠? 이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거든요. 저 배우자가 틀렸고 내가 옳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우리는요, 에클레시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애굽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들어주시고 어떤 경우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거의 제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보건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될 때만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되지 않을 때 너 이거 줘봐야 틀림없이 너 다른 데에 쓸 거야. 이거 준 것을 다른 데에 쓸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신 사람들의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되게 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줘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 없잖아요. 궁핍하잖아요. 궁핍한 상태에서 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쓰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주지 않으신다.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한다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도
거듭난 다음에 자살을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가요. 거듭난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팔복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팔복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신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팔복을. 바로 그 뒤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너에게 복이 있다.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 제 길로 가는 거야. 너 길 제대로 찾았어. 다른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 너는 진짜 길을 들어온 거야. 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고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바로 느닷없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저는 여지껏 그렇게 배워왔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라. 이 말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로 이런 말씀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박해를 받는 소금이다. 이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뜻합니다. 소금은 불변하는 결정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자식이 NaCl인데 Na 플러스 원가 원자하고 Cl 염소 마이너스 1 원가 원가의 마이너스 원자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완전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받은 소금이야. 이런 뜻이 너 표징이야. 그러니까 네가 영원한 약속을 받은 그 맛을 내. 세상에서 그 맛을 내. 박해를 받는 거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게 네 맛을 내는 거야. 네가 맛을 내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 소금이 그 말입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우리가 백날 선한 영향력 발휘하러 나가봐야 세상 변하지 않아요. 세상 변할 것 같으면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끝내고 가셨어요. 세상이 여지껏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서부터 영원한 언약을 올람베리트,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민수기에서도 분명히 소금 언약이라고 나오고 역대하에서도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금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 영원한 약속 이걸로 알아들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너희는 소금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약속을 받은 표징이구나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는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합니다. 누가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지 실패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끝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표한 것을 달성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느끼시나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부한 자들 명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는 말은 또 없어질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이 얘기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네가 돈 많이 벌었다고 뽐내지 말라.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지금 너한테 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또 한 해가 갔구나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번 해는 새로 한 해를 주셨는데 이제 나한테 뭘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지나간 것은 여러분들 지나간 것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앞으로 다가올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를 여러분의 결과라고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향해서 성공을 해야 진짜 성공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세상 성공은요, 다 죽으면은 다 소용없는 성공들이에요. 없어지는 성공이에요. 정함이 없는 성공이에요. 다 버려야 되는 성공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끝까지 남는 성공은 뭐냐? 이 성공밖에 없어요. 승자는, 결국 최후 승자는 하나님께 성공하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성공하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발휘해서 열심히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지는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들을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오늘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라고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